구약성경 시편 119편 144절부터 14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금요 기도회에 기도에 관하여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또 더 나아가 죽게 된 것 같이 되었을 때에, 혹은 무엇이 필요하고 그 길을 찾을 때에 무엇보다도 주께 말씀을 구하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의 배경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모든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구절구절마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으로 시편 119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에 관한 많은 159절의 말씀 중에 오늘 배경과 상황을 보면은 위기 속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궁핍할 때, 무언가를 헤쳐나가고자 할 때에 방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너희에게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구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왜 말씀을 구해야 되냐? 그 말씀이 책에 문자적으로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며 영이 아니며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여느 똑같은 책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가 사모하고 구하여 내게 임할 때예요.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 받을 때에 책 속에 있던 그 문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게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혹은 깨닫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 내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으로 오셨는가,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오신 주님, 오늘 나에게 오신 주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처럼 말씀같이 오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라며, 또한 말씀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문자와 지식과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에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하고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문학이나 지혜서나 많은 경제서적이나 학문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책 속에 있을 때는 영이 아닙니다. 언제 영으로서 역사하느냐? 말씀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말씀을 참으로 믿음으로 모실 때에
말씀이란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따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우리 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받아들일 때 혹은 그 말씀을 따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볼 때에 많은 고민과 필요를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과 우리 사명자들, 우리 성도들께 아주 담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내 육체의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전할 때에,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많은 걸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제력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나도 말하고 여러분도 말합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말하며 지식이라고 말하며 시스템이라든가 상황과 여건을 들먹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말씀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기도할 때 이걸 물었어요. 주님, 저와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걸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다. 그게 너와 너희 교회가 지금 해야 돼. 왜? 그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내가 해야 할 것과 만들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체가 된다면 모든 것은 다 지체가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더 예리하게 갈아라.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보내든 그 말씀이 심령을 파헤치며 영혼을 구원하며 불신앙과 악의 세력을 꺾게 되는데, 너희가 해야 될 건 그 말씀의 검이 아주 예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 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도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요, 구원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구원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은 언약이며 길이기에 왜 말씀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말씀은 언약이며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믿을 때 그 내용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 혹은 내 마음에 비춰진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믿음으로 잡잖아요. 그럼 그것은 주님이 너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약속만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과 비전에 대하여 주님이 성경에 가득히,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위기와 위험한 상황, 절대적인 궁핍이나 실패의 위기의 상황에서 내게 정말 필요한 건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주신 약속, 이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혹은 밤을 치새우며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그리고 사명의 생활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며 그 성령의 비춰주심을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비전의 언약으로 자꾸 삼으세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를 위한 그 밭에 그 언약의 말씀의 씨를 계속 받아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 뒤에 자라난 걸 보고 얼마 뒤에 그 결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아. 한마디로 성경은 지식적으로 천하에 깔려 있어도 나의 심령에는 영접되고 확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는 말씀이 없어. 그렇다면 농부가 그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허전해요. 왠지 두려워요. 왠지 자꾸만 세상과 현실을 향하여 마음과 삶을 쏟게 돼요. 그 이유가 말씀을 구하지 않을 때,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허해진 심령이 세상과 현실을 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시든지 주의 종을 통해 말하든지 성경을 읽다가 깨닫든지 혹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오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고 행함은 나의 언약을 하나님께 이루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홀로 일방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약속을 주신 말씀을 내가 예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나의 삶에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을 한 적이 없어. 그 말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나도 아멘으로 약속하고 말씀과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왜 흑암이 수면 위에 깊고 공허하고 혼돈한가?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의 심령이 왜 그런가? 빛이 비추질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영혼과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좋으신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다음 세대를 위한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 이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도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도 어때요? 그 내용대로 살기로, 그 믿음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같이. 그게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은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일방적으로 쏟아져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어진 것을 언약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언약이 서로에 간에 성취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며 예언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바를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참으로 내 심령도 상황도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지더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며 앞으로 장래의 살을 밝히 따라갈 수 있게 하신 말씀, 가르침이요 예언이 되게 하죠. 예언이 무엇입니까? 길을 미리 보여주시다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디에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무엇이 잘 될 거고 이것도 예언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 복의 길, 생명의 길,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보여주셔서 선택하고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은사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부 다 예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저희 어머님, 연로하신 어머님이 늦게 저를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 위에 어머니 뻘 되신 이모 할머니가 또 많은 미신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27, 28에 첫 단독 사역을 하던 산골 지역, 군부대 지역에 이모 할머니 와 계셨어요. 밥 해주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또 어머님은 거기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고 계시다가 주말이면 이제 와서 저희 교회에서 어머님, 이모 할머니 같이 예배드리고 주무시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구역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산골 마을에서 그 구역 예배를 위하여 가야 하는 집은 산을 2개쯤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로 모시다 두 노인을 그 집에 모시다 드리고 돌아와서 철야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와 할머님이 이제 거기서 뭐 천천히 걸어오시면 되니까 딱 그 집을 나섰는데 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었어요. 발을 내디디려고 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군다나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두 도인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우리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길이 보여 자빠지지 않고 교회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걸었는데 왔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딱 교회 문을 열다가 소름이 확 돋더래요. 그 길을 왔는데 40여 분을 왔는데 전부 다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이어 자국, 돌멩이들, 길바닥에 풀들까지 전부 다 환하게 보고 둘이 이렇게 밟고 저렇게 조심하며 교회까지 왔어요. 이리 하고 뒤돌아보니까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어떤 하나의 기적으로 두 도인을 보호해 주신 예인데 그게 가만히 평생일 생각이 나요. 그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그와 같은데 정말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 장래사를 모른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래사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무엇으로? 그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후가 어떻게 될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미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래가, 어떤 장래와 영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혹은 예언을 받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잠시 여러분이 뒤에 어떤 일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획과 말씀이 무엇인지, 나의 영혼과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십자가를 지신 뒤에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영광의 부활, 능력의 그 부활, 그 모습 그대로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40여일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형상적이고 존재적인 주님은 그들 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딱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약속이며 그것은 가르침이며 그것은 예언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고 제자들 120여 명이 한 집에 모여 날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열흘째 오순절의 임함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때 그 일만을 말하지 않아요. 과거사를 돌아보며 장래의 비전과 예언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느냐.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책 속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야 되고 영혼으로 받아야 되고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하여 받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 주님이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왜 말씀을 구하라 하셨는가? 세 번째로 말씀은 성취요 구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약속으로 주어지고 축복으로 주어지고 사랑의 고백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허황되고 소실되고 없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자기의 위기, 위험 속에서 말씀을 달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첫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기도 응답과 소원의 응답이에요. 즉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바라는 것이 응답이에요. 가슴에 소원을 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일 궁금해요. 없는 것이 있게 하고 안 될 것이 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작은 것이 커지고 좋아!
여기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에 대하여 응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받지 아니한 기도, 말씀으로 응답을 삼지 않는 소원의 품음, 얼마나 힘들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뭘 이루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말씀이셔요. 말씀은 내게 오신 그리스도셔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게 확약으로 확신으로 먼저 주셔요. 그게 응답이야. 그리고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말씀의 약속이, 말씀의 응답이 없어. 그다음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영접되고 깨달음으로 영접되어 내게 옮겨와야 성취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구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없는 게 있게 되고 장래사 이런 일들을 하게 없어요. 이것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세월에 주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하여 그 소원에 대하여 무엇을 여러분은 바라야 돼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119편 147절부터 이 말씀들이 보면은 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자기 딸이 병에 걸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부탁을 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겠다고 그 소녀를 살려주겠다고 오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 그를 치료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사이에 소녀는 죽었어요. 야이로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두려웠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를 끌어안고 기적을 행해주지 않아요. 네 딸이 살아왔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즉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뿐이 없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내 기도와 소원에 대해서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져 말씀을 받게 했어요.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주님이 집에 가서 그 소녀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 아비에게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안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무엇으로 가르치고 만나시고 이끌어가고 성취하시는가? 딱 하나 그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구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죽어간 내 딸이 팍 살아난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정말 그 믿음대로 주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간증을 수없이 했습니다만 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려 시작할 때에 정말 주님이 응답을 일으켜 주셨어요. 몇몇 가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영하 20도의 항탄강 얼음바닥 속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리고 강한 눈폭풍이 불어치고 있을 때 일부러 옷을 얇게 입고 갔어요. 왠 줄 알아요? 기도하다 죽었다고 소리 들려. 그래서 담요나 방한을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입고 있던 옷 한 벌 입고서 얼음바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눈물로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때에 그 어려움,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단 가슴에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왔는데 얼마나 춥던지 벌벌 떠서 죽을까 봐 얼른 집으로 왔어요. 지금도 저희 셋째 형님을 만나고 조카들을 만나서 지난번에도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일을 실천하는 건 니네 아빠를 통해서 했다.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만히 뒤돌아봤더니 언제 그 주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상황에 어떤 기도, 어떤 위기 때에 주님께 구할 때에 항상 먼저 말씀을 응답하셔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상황을 보려 하고 물질을 보려 하고 사람이나 형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되게 귀하게 생명같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구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의 변화를 위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살 동안에 그들은 성막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름을 한번 보세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주님의 임재라든지 주님의 오심이라든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혹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성취는 쏟아지는 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고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하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뭘 말할까? 7번쯤 기도하니까 사환이 말이야.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벌떡 일어서서 큰 비가 올 것이 왕이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치 먼 바다 끝에 일어난 작은 손바닥만 합니까? 그래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걸 알아야 돼요.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동료가 신뢰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성취요 구원이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어 죽은 자도 살리고 지옥 갈 자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생명이 경각간에 있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전도하거나 영혼을 도울 때 혹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돕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볼 때에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혹은 가족 친척이 이렇게 위기에 있고 생명이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생명, 즉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풀어 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긍휼을 갖고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병들어 죽어간 사람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연로하셔서 이제는 하늘나라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분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죽을 자도 살리고 지옥 갈 자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변화시킨 능력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이 담대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먼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거 봐요. 사울로 있을 땐 분명히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장래 예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사람으로 생명을 바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현상과 일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주관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구한다라는 게 뭘까요? 첫째, 깨닫기를 전심전력함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일하거나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내 모습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하여 주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상담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은 어때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기 전 말씀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걸 오늘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유 있는 게 뭐냐? 항상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주석이 가득하며 참고 서적이 너무나 많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깨달음과 변화와 나를 이끄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100년, 1000년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성경 앞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할 때도 못이 박히도록 말한다. 이 설교는 목사가 머리를 쓰고 경험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약속이 예언입니다라는 말이 뭘까요? 네가 잡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네가 그 말씀을 정말 아멘하고 잡아봐라. 너한테 그렇게 된다. 그걸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 일러주는 상담이나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보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아멘하여 받고 그렇게 행동하고 꿈을 꿔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냥 있는 말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그러면 어디서 깨달아질까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참 주님 얼굴 뵙듯 그가 직접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주님 말씀 하나로 나를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되는데 그걸 생각을 갖고 얼마나 사모하느냐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이나 성취를 위한 말씀을 주시더라. 그러게 하여 기도하고 그러게 하여 사모하고 갈망하는 바로 이런 시간과 마음의 쏟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면서도 환경이나 물질, 사람의 도움, 그걸 구합니다. 그걸 항상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앞서서 말씀을 구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일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아주 멋지고 신비롭고 많은 지혜와 감동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믿음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삶을,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게 받은 거예요. 막 아주 신비한, 제가 간증한 것처럼 막 신비한 감동과 기적 같은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밑줄 친, 붉은 색연필로 밑줄 친 성경 읽다가 그래, 내가 언젠가 이 말씀 크게 깨닫고 참 기뻐했는데, 그리고 다시 보니 어때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20년 전, 30년 전 붉은 줄 그어놨던 성경책 그 구절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믿음으로 받고 나의 삶을, 나의 지금의 행동을 그 말씀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영접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어때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말씀이라 내가 붙들겠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의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때요?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든지 영적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 북에 술 취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흐느적거리고 야단을 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정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속사정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하여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거 그냥 주의적으로서 그냥 한 말 아닐까요? 계시받은 말씀이나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종이 그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의 종을 통해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자기를 향한 약속으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가슴속에 있던 고통과 응어리가 싹 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방법인지 내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말씀을 구하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자기 사랑하는 종이 죽어갈 때 자기의 친구 이스라엘 사람 장로들을 보내요. 주님께 치료해 주시길 구해요. 근데 그때 주님 오신다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나옵소서.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 집에 와서 하인을 고쳐라, 손을 얹어 낫게 하겠습니까? 내 밑에도 사병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말만 해도 움직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믿음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그 말씀이면 충분히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기적보다 더, 일어나는 현상보다 더 그 말씀에 믿음을 갖는 옳은 믿음, 큰 믿음,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구한다 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까? 혹은 나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때는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혹은 예언도 얼마나 많이 받아요. 막 영소도 받고 예언도 받고 다 받아. 근데 까먹어. 어떤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나더러 어떤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명령하신지 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걸로 안 잊는 거예요. 아니, 안 잊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점점 깊게 새겨져서 신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마치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영혼이 바뀌지 않는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심령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되는가 보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낳는가 보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셨잖아.
그가 내게 말씀하셨잖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거짓 말씀하지 않아요. 잘못 듣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내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더욱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결국 우리의 기도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를 사모하여 밭을 갈고 그 종자씨를 구하는 자, 그게 우리들이래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며 인생이며 사명이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밭을 가라. 내 심령이며 나의 삶이에요. 왜 가라? 말씀이 임하시도록. 근데 말씀을 구하지 않아? 삶을 구하고 현실을 구하고 현상을 구하면서 말씀은 구하지 않아. 그러면 혹시 그 성취의 몇몇 가지가 내 인생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과 삶의 그 빈밭에 뿌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리고 키워야 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땅에서부터 10년까지 영원까지 이런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이든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러나 그 구하고 품는 내용도 말씀으로, 응답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